성경의 66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5권에 대해서 상당한 이 지식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다 각자 뭐 어떤 분은 20년, 30년 또 적게는 뭐 10년, 5년 이렇게 하셨을 터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한꺼번에 다 이것을 지금 다 소화해서 다 이해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전체를 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서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서울시를 뭐 관광을 하겠다든가 보겠다든가 했을 때 무작정 그냥 아무데나 가서 발로 이렇게 직접적인 그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전도를 펴놓고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둘씩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 보면은 제일 핵심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는데 그 강북 강남도 또 둘로 나누어서 동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사실은 3장만 다루었지만 3장만 다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3장을 근저로 해서 성경 전체 숲을 사실은 본 셈이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이 모판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강에 해당되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단순히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복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하나님의 그 계획도 우리가 또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창세기, 그 다음에 로마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전체 틀을 가장 중요한 그런 이 핵심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살들을 이렇게 붙여 나가면 전체적인 구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전하게 성경을 배우고 또 읽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량에 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관되어 있다 보니 아마 성경 구절들을 직접 다 읽어가도 사실은 한 번 공부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언젠가 틈을 내서 이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이 교재를 통해서 종말론을 같이 읽어가면서 성경 구절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가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184페이지에 29번인데요 29번째 테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인데요.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기는 봤죠. 예, 이스라엘의 회심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동전의 양면이죠. 이스라엘이 회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잃었던, 즉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회심은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물론 회심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계획이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시면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상실했던 또는 유보됐던 모든 특권과 모든 축복들을 이제 되찾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를 해서 성경을 아주 빗나가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열쇠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한번 심판하셨고 노아에게 준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해서 바벨론에서 또 두 번째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어요. 물론 그때 갑자기 바꾸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 영원부터 항상 세워져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다루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인류 전체를 다루시는 대신에 모든 인류는 일단 한쪽으로 제껴놓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무지 가운데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허락하셨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 일단은 이방인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선정한 선민 한 민족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너희끼리 살아봐라 이거죠. 그렇죠? 그들은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일종의 마음의 어떤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명, 예를 들면은 빛을 하늘을 보니까 저거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 계실 거야 뭐 이래서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 즉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그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올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그들은 일단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민족을 하나 이제 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을 거쳐서 민족으로 되었고 국가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민족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 3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3대째 가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이제 그 12지파 그 아들 12아들을 12지파로 근간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을 이제 펼쳐 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이방 민족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그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타락과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럼 중도에 포기하고 아예 다 버리신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회심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래 의도하셨던 바 그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의 대언자 마지막 말라기의 선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물론 그 다음에는 인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겠지만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한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인류가 지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죄값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선포하게 되었는데 옛 언약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은 깨져버렸죠.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의 근거에서 세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계약은 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은 유대 민족과 체결하려고 했던 언약이 이방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신약의 이 소위 말하면 혜택을 입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체결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과 신약을 다시 체결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회심이 전제된 가운데 이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선택했던 그 선민으로서의 이 본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에는 이 모든 이방 민족들, 즉 양으로, 염소와 양 중에서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백성이 될 모든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알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빛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죠. 다만 구원받아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신부가 된 사람들은 특별히 정말 왕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그 공적에 따라 한 고을 또 5고을 10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 축복을,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의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영원히 지속될 때 우리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을 함께 보내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시선을 놓쳐버리면 성경에서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끝났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은 이제 더 이상 성취될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다 성취해버렸다. 그리고 그 성취된 축복은 영적으로 다 교회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뭐 장로교를 포함해서 온갖 오늘날의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일시적인 거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한 자라고 주님이 정죄하셨어요.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신비는 뭐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럴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일부가 눈머는 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회심한 다음에, 즉 7년 환란 또는 3년 반의 대환란의 끝 무렵에 가서 이스라엘은 회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때 그들은 죄가 제거됩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죄가 제거되지만, 이들은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부가 눈멀었다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이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생애의 빛인지 무슨 강병국 뭐 그다음에 뭐 서달석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다 뭐 이 계시록을 교회에다가 막 역사적으로 적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계시록 본래의 근본 취지가 다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분들을 뭐 함부로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본적인 시각과 목적과 또 뜻을 분명하게 설정치 아니하면 전부 다 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이 세 대상을 향해서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 자기에게 하신 말인 것처럼 잘못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교회 성도가 잘못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죠? 하신 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니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경우에는 교회 시대의 성도는 해당도 안 되는데 뭐하러 공부하고 읽느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대. 배우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직접은 해당 안 되지 않아도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정결하신 분이시다. 왜? 항상 깨끗한 음식은 먹고 더러운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항상 더러움에 대해서는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명절과 그 다음에 헌물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데는 크게 유익이 되죠. 신약 성경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인내와 위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 같은 것을 읽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정금같이 빚어내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겠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위로, 그 다음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인내도 배우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음으로 인해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 훈계를 받아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것은 배우게 되고 인내와 위로를 얻고 훈계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비록 기록된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읽고 얼마든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바로 적용했다가는 크게 위험스럽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예,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피터 워크만 박사가 쓴 책 중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책이 한 400페이지짜리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에 관한 정보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번역이 다행히 되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그 이스라엘 그 다윗의 별 같은 게 하나 그려져 있고 이렇게 검정색에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책인데요. 하여간 잿빛의 땅인가 뭐 그런 이스라엘 땅에 관한 제목으로 해서 나와 있는 책인데 한번 정말 제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하시면 아주 유익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9번에 이스라엘의 회복. 예. 유대 권력의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미국입니다. 영화, 언론, 방송 그리고 정부 안에 장악하고 있는 소유권과 영향력이다. 실제로 미국은 거의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존재 목적,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이 목회자인 윌리엄 그레디라고 하는 분이
미국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또 관련된 책 2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보면 항상 미국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부분 일관성 있게. 그런데 중간에 아랍의 압력이라든가 또 석유의 위기라든가 뭐 이런 역사적인 일시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때로는 반이스라엘 정책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간 뭐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리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유명한 카트리나라고 하는 뉴올리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9.1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 그 이전에 있었던 재앙들도 다 보면은 원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불리한 정책.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는 그 말씀은요. 미국에서는 뭐 역력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의 몰락과 연관이 돼 있고 스페인의 몰락과 연관이 돼 있고 전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유대인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괴롭힌 민족을 그냥 두신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유대인을 많이 괴롭히셨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은 내가 교육을 시킬 테니까 너희는 유대인을 축복만 해줘라. 불쌍한 민족이니라. 막 그러시는가 봐. 하여간 그건 뭐 여담이고요. 자, 돌아갑니다. 이제 교재로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요.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막내인데요.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은 가나안 농군학교 뭐 가나안 제과 그래가지고 자꾸 가나안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가나안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민족이 살던 땅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로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함이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노아가 깨서 저주할 때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나중에 성소에 하나님 앞에 접근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금해놓은 유일한 영원히 오지 말라고 했던 백성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비슷한 것이 두란노가 있는데요. 제가 두란노 서원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두란노는 좋은 책도 많이 내고요. 저는 뭐 정말 아주 뭐 그런 신뢰할 만한 출판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철학자가 아카데미아는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학원이에요. 학원.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조그만 학원 차려놓고 자기 사상을 철학을 가르쳤어요. 옛날에 그리스에서는 로마에서는. 그래서 그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기 사상을 가르쳤던 조그만 학원 같은 장소가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서원의 이름이니까 좋은 의미로 쓰셨겠죠. 그러나 사실 그 뿌리를 가보면은 그게 뭡니까? 안 좋은 거죠. 이방인 철학자고요. 또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악랄한 이교도들의 처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십자가 자체는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교회 가면 미국은 십자가라는 걸 단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의 상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뭐 엑스마스도 그렇고 약간 성경에서 뿌리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그리 안 좋은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 배경 지식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이 물고기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과 물고기의 그 철자가 같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서는 서로 사인을 주고받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요. 물고기는 성경에서 보면은 큰 물고기 고래 해가지고 결국은 마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일일이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두 개 이런 걸 갖다가 놓고 자꾸만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한두 번 약속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하는 때가 와서 이 새롭게 하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요. 가뭄과 기근을 끝내는 비가 내리고 아시다시피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죠. 예. 그래서 그 비가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가 오고 봄철에 또 가을철에는 늦은 비가 오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고 일단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또 그 은사주의자들이 오순절 때에 이른 비가 내렸는데 성령의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1910년에 은사주의가 새로 이렇게 와서 방언 운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를 맞아야 된다. 성령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예. 분명히 실제적으로 이제 비가 오는데 소낙비가 축복의 소나기가 내릴 때 성경 구절은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땅을 놓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얼마나 인간들이 어줍잖은 짓을 하는가. 왜?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시리아가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이 모하메드가 또 점령을 했다가 그 다음에 터키의 터키의 오토만 제국인가 뭐 하여간 그 제국이 또 차지했다가 나중에는 1차 세계대전 영국이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국제 여러 나라가 차지했다가 그래서 지금도 이 소위 말하는 그 나라 누구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하고 지금 그 놀아가지고 지금 일부는 지금 가자지구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 지역하고 몇 군데는 잘라서 줬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 주어서는 안 되는데 하도 압력을 받아서 주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줘서는 안 되죠. 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예.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아직도 지금 논쟁을 벌이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약하니까 약자의 편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래 살던 데인데 왜 1948년에 갑자기 나라를 세워가지고 너희가 들어왔냐. 1948년 전에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이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가버렸냐. 그 약속은 엄위하게 이제 지켜질 겁니다.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부터 다시 모아질 것이며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소련에도 남아있고 미국도 남아있고 지금 본토에 돌아온 사람은 약 1800만 중에 한 500만도 채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시오니즘 운동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애국자예요.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아니면 뭐 국가에서 주는 보상을 바라고 집도 주고 뭐 하여간 직장도 준다니까 돌아온 사람들이긴 하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살만한 사람들은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박해가 시작이 되면 결국은 강제로 다 쫓겨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모인다 이 말.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이것이 신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을 것이다.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구약 때에는 떠나버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음란한 아내라고까지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하고 혼인을 하라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의 그 배교한 것을 그런 여인에게 비유하셨죠.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심어놨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뽑아버려가지고 식물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 심어놨죠. 근데 다시 이식을 하실겠다 이번에는 다시 뽑아서 이제
본래 땅으로 심으시겠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구속을 받아 온 땅으로부터 기쁨으로 귀환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돌아와 다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하실 것이며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의 땅에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이 너무나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냈더니 이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그러고 이게 회개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물질적인 축복에 앞서 너희가 영적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이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유대인의 왕이 되실 수가 있었는데 초림 때에는 그 조건을 유대인들이 전혀 갖추지 못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UN이라고 하는 것은 United Nations인데요. 이것은 이미 바벨론에서 모여있던 그 바벨론 연합, 그게 UN입니다. Nations가 다 모여서 하나로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흐트러 버리셨어요.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인데 팔레스타인을 왜 해방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왜 블레셋 족속이 여기 기웃거리면서 블레셋 족속의 원래 조상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가서 땅을 얻고 이집트하고 같은 민족끼리 살면 되는데 꼭 하나님의 백성 이집트 아시죠? 끝까지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네요. WCC World Church Councils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요.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블라인드 소위 말하면 소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뭐 쟁쟁한 목사들도 다 가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들은 완전 소위 말하면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요. 여기서는 뭐 예배 드리는 형식에 상관없이 굿도 합니다. 굿. 한국 사람은 굿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굿도 하고요.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게 이미 실상이 뻗어시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합체에 가입을 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죠. 기타 그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단체가 어떻게 이에 대해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왜? 이 사람들은 전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세워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입니다. 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들의 사고방식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인용한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신지 확인해보라. 하나님이 I will 내가 하겠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거 있냐고 하나님이 반문하셨잖아요. 민수기 23장 9절에서 하늘이나 땅 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들은 무효할 세력은 없다. 유엔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반대해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고 말 거라 이 말이죠. 자, 계시록 해석 중 미래적 해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다. 자, 성경까지 뜯어 고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박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장내버리셨다고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장내신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고난받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던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극도로라고 하는 부사 uttermost, 하나님이 매우 극도로 진노하셨다, 이걸 갖다가 끝까지라고 뜯어 고쳤어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완전히 끝장났다. 그 증거 구절로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여기 봐라, 끝까지 진노하셨다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봤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은 나중에 다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교만한 거라고 성경에서 지적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 부르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형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모형에 불과하고 실제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히브리 민족 중 남아있는 작은 무리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된 모든 땅이 주어질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살아있는 히브리인은 그 땅에 거하게 된다. 그들은 그 땅에서 터를 잡고 번성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들을 다시는 해치지 못할 것이다. 186페이지로 오시면 그들은 다시는 박해받거나 집에서 쫓겨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다시는 영토를 되찾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전쟁이 필요 없어. 이제 진짜 평화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의 장막은 재건될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땅에서 한 민족으로 연합해 거주할 것이다. 각 지파는 각각의 지경에서 자신의 혈통에 따라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거주지의 구분은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지 조성까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12민족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고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구역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위에서 통치할 것이고 그 성전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예배는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예배는 누가 담당할 것이고, 그걸 전부 다 에스겔서 40장에 48장에 다 써놨어요.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시게 될 예수님의 모든 구상. 우리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직접 취임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수위원회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이미 인수위원회 다 만들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죠.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은요, 이미 이 계획이 신약 성경에도 밝혀져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로서 논란의 종지부를 짓는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하매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을 기울이라. 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개최한 목적은 뭐냐?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종교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바탕을 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여러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보니까 뭘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이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방법, 즉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15장 1절에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행위구원이 행위구원.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세요. 5절로 가보세요. 5절 1절은 구원을 행위로 받아야 된다고 한 사람이고 5절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되 행위로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을 아르메니안주의자라고 하고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을 포함해서 이러한 교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교단이 여럿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번 15장 1절을 주장하는 교단은 카톨릭을 포함해서 안식교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교, 순복음교 그다음에 감리교 같이 행위는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 그런데 그 구원은 행위로 지켜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런 사람이 이때 있었어요. 5절 보세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논쟁의 종지부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1절 이게 너희들은 다 잘못됐다 이게 답은 하나다 이게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것이 신약의 교리가 확정된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까지 여기에 올라가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로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간증을 뚝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라고 하는 당시에 이 교회 이 사역자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자, 왜 시몬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라고 안 하고 유대인들이니까 시몬 유대인들의 옛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베드로가 얘기 간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와가지고 구원받고 다 구원받은 얘기.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간증하지 않았느냐? 대언자들의 말씀과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딱 일치한다 이거예요. 왜? 이 일 뒤에 자 14절이 교회 시대인데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예수님이 돌아오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양으로 분류돼서 이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염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던 양들로 이루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통 천년왕국에서는 이방의 양들도 주를 찾게 되겠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그래서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성경대로 순서대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186페이지 이제 186페이지.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독특한 특성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점령하였을 때 이들 12지파가 점령하게 될 지역을 국경별로 자세히 구분해 놓은 내용이 성경 여러 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여호수아서 같은 다른 어떤 거룩한 책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너희 예를 들면 뭐 아셀 지파는 다음과 같은 도시를 차지해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느 한 동이나 구의 그 행정구역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어디와 경계를 하고 동쪽으로는 어디로 경계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거기에 무슨 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고 해서 도시 31개가 있는데 그 31개의 지역을 야셀에게 줘라. 납달리는 뭐 이 여호수아 읽어보면 밤 그 얘기예요. 지루할 정도로 야 이거 왜 이렇게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근데 왜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써놨겠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에스겔서가 9장이나 할애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구역이 달라졌어. 여호수아 당시에 차지했던 12지파에 분배된 나누어진 그 상속유업과 이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조금 달라져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그걸 9장이나 또 써놨어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땅의 점령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전과 다르다고 하겠다. 나는 코란, 이슬람 경전이죠. 그 다음에 메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베다죠. 베다. 힌두교 경전. 힌두교 경전인 베다. 그 다음에 공자의 경전들, 프리메이슨의 교리 같은 들과 같은 여러 종교 경전들을 갖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책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리적인 내용 지루하게 써놓은 게 도대체 어디 있냐 이게. 몰몬경에는 조셉 스미스의 정신착란이 들어있다. 별의별 희한한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몰몬교 잘 믿으면 나중에 혜성이나 아니면 뭐 목성이나 하나 차지해서 거기가 왕이 된대 자기가 가서. 그 사람들은 별 하나를 차지할 꿈에 부풀어 있어 지금 사실. 환상도 착각이라고 망상도 뭐라 그러지만 하여간 참 황당무계한 걸 그래서 여기 정신장난이라고 써놓은 도대체 그걸 믿고 앉았냐 이거죠. 목숨 걸고 믿습니다. 유타주에 있는 사람들 가면은 다 청춘 바쳐가지고 막 그래서 또 이 땅에서 힘들다 그랬는지 부인을 뭐 12명까지 두라 그랬다나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또 뭐 그 무슨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부인이 몇 명이고 누구도 부인이 몇 명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지 또 부인 여러 더 거느리고 싶은 사람은 유타에 가면 돼. 유타로 가면 거기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베레벨 비리가 다 있어요. 왜? 막 자매가 언니 동생 3명이 있는데 전부 다 한 사람의 부인이 됐어. 이게 안에서 질투를 해가지고 막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도 점잖은 분인데 정신장난이라고 썼나 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몰몬교. 그는 그 속에서 성경처럼 땅과 국경과 도시들에 대해 자세히 써놓았다. 그러나 그 어떤 지명도 실존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저 픽션에 불과하다. 인터스텔라 무슨 요즘에 영화가 뜨고 난리가 났다는데 아마 인터스텔라하고 비슷한 얘기가 뭐 황당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인 영역에서 신비의 영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도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지도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 그분께서 유프라테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강에서 배를 탈 수 있다. 하나님은 매우 프랙티컬하신 분이에요. 뭐 공중에 붕 떠가지고 뭐 이상한 나라에.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면 이거 이상하다. 기독교 경전이라는 건 말이야. 창조야 1장을 보니까 멋있긴 멋있는 것 같아. 그렇죠? 뭐 2장에 갔더니 뭐 결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3장에 갔더니 맨 먹는 얘기만 나와. 뭘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이게 뭔 종교가 이게 먹지 마라 먹어라. 아니 노아도 또 뭘 마시다가 또 취해가지고 이게 먹어라 먹지 마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 좀 아주 육신적인 시시한 종교인가 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심오한 얘기가 안 나오고 먹어라 먹지 말라만 얘기가 나오고 열매를 따 먹어라 따 먹지 마라. 희한하죠. 자, 그래서 주께서 이집트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예요. 지금 아프리카 북부에 가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의미하시고 의미하신 바를 그대로 말씀하신다. 갔다가 막 이것저것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써있는 그대로 읽고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막 해석을 갖다가 들러붙여가지고 이상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야, 유치하다 유치해. 그게 어떻게 구름을 타고 진짜 오냐. 그게 구름과 같이 신비한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왕이 된다는 뜻인데 이 유치한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진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고 예루살렘에서 진짜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야, 그분은 영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인간하고 관계없어. 저 멀리서 이 땅에서 인간끼리 놀라 그러고 신비한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이 안 계신 분은요 2번째 얘기한 사람 말이 맞다 그래요. 글로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예? 예, 뭐 이만희도 가고 안상홍도 다 가요. 다 가. 문선명한테도 가고 이단일수록 돈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몰리잖아요. 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너희 가운데서 보겠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성령으로 믿으면 그런데 현혹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속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이 속지 말라야. 하도 많이 속으니까. 그렇죠? 성경을 확고하게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성경에 보면 막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 선지자들, 거짓 영, 심지어는 거짓 영이 진짜 대언자 뺨도 때렸잖아요. 미가한테 그냥 네가 언제 성령님이 너한테 가서 그런 얘기했냐. 내가 전쟁에 나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가십시오. 하면서 막 수두룩하게 막 그냥 대언자들이 막 얘기했더니 딱 하나 뭐예요. 나가면 죽습니다. 그냥 빨리 저 군인들 집에 보내서 자 집에 가라 그러십시오. 전쟁 가지 마십시오. 너는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The positive way of thinking.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너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래가지고 너는 고생의 물로 먹어라 해서 성경이 고생의 빵을 고생의 물로 먹였다고 성경에 했대. 가가지고 이 사람 예언대로 죽었죠.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악한 왕을 누가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할고 하고 하나님이 의논을 하는데 거기서 악한 영이 나와서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입에 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속이겠습니다. 가라. 그래서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너는 지금 거짓말하는 영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만든 뺨을 내리치면서 말이죠. 어디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가짜가 지금 진짜를 패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저 제뺨을 안 때리지만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한번 뺨 때릴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어디 이 감히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막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아마. 자 다시 돌아옵니다. 187페이지 셋째. 만약 누구라도 종교에 대해 편견이 있다면 지리를 공부해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누구라도 역사나 인류학을 공부해 본다면 그는 이 두 분야에서 어떤 내용도 성경과 충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 동안 검토했는데 단 하나의 오류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오류라고 주장했던 것은 다 사실이라고 오히려 역으로 다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류라고 막 흥분하면요 여러분들은 좋아해야 돼. 왜? 조금 있으면 그게 사실로 드러날 거니까. 연구해가지고 다시 밝혀진다니까요 나중에 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뭐 위대한 로마서를 쓰고 대단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통주의자를 넘어서서 신정통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정통주의자들은 보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유치하게 해석을 해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때로는 지리적인 지명이나 인명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현실적인 내용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진리를 캐내야지 그런 것에 집착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이 막 100% 옳다고 이런 골수 근본주의자들은 무식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그냥 막 신학자들을 전부 다 목사들 칼 바르트 하면 막 절절 겨요. 우리는 웃어요. 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구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대.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누가 해? 아니 내가 제일 똑똑하긴 내가 해야지. 자기가 박사니까. 그래서 자기들로 하여금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마귀가 쓰고 있는 도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셔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주시겠다고 계시록에 아예 써놓으셨어요. 언제든지 마음껏 읽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주시고 조명을 주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정확무하게 알려주시겠다. 방법론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티윙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온 최고의 석학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평신도는 함부로 읽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은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써놨는데 1장 3절에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된 거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이언스 학문 떠드는 사람 그건 가짜 학문이니까 속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철학 하면서 뭐 인문학 강의 뭔 강의 뭐 노장 사상 강의 뭔 강의 그냥 철학 박사 왜 목사들이 전부 다 PhD예요. 왜 다 철학 박사를 받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서는 철학을 경계하라고, 철학은 세상적인 전통이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주님께서 경고를 2장 8절에서 경고를 해놨는데 목사들이 전부 다 PhD를 따라가 돈 들여가지고 성도들이 낸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왜 철학 박사를 땁니까? 전부 다. PhD가 뭐냐면 Doctor in Philosophy예요. 철학 박사야, 철학 박사. 어? 이 세상 사람들은 물리학을 해도 PhD야. 왜? 철학이 그거를 뛰어넘어. 모든 게 다 PhD야. 하나님은 그 PH를 조심하라 이거야. 필로소피를 조심하라 이거야. 필로소피아, 소피아는 뭐예요? 지혜의 여신. 지혜의 여신을 조심하라 이거야. 지혜의 여신. 지혜의 여신 누구예요? 에우로파, 유럽.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도 나이 드신 스승님보다 더 똑똑해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회의주의자라면 성경 수호로부터 지도를 하나 그려 팔레스타인 광야로 여행을 하면서 모래를 밟아보라. 하나님의 성경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도시가 실제로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다고 한 그대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들 12지파가 거주하게 될 그 영토들을 직접 구분해 볼 수 있다. 에스겔서 들고 성지순례 가서 40장서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대로 될 테니까. 우리 성경은 수수께끼가 아니다. 성경은 계시며 그것도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이 숨겨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는 뜻인데 왜 계시록은 위험하니까 덮어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서 보여주겠다는데. 예루살렘은 빛이 될 것이며 생명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조약 그리고 전쟁 그리고 국제회의도 이루지 못한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왜?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은 드디어 태평성대가 벌어지지 드디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된다는 말이다. 예루살렘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폭탄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지하드, IS 뭐 난리입니다 지금. 그렇죠? 29번 전쟁이 터진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이름은 The City of Peace예요. 평화의 성읍인데 평화가 없어. 왜?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가 아직 안 와 계시니까. 이때의 생활 여건은 이사야서 4장 2절 6절에 묘사되어 있다. 자, 이때 땅의 거주민들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왜냐? 세계 최강의 나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나라니까. 옛날에 몽골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몽골족을 두려워했죠. 왜? 칭기스칸이 왕이니까. 이 무서운 사람 왕이니까 칭기스칸이 왕인데 어떻게 안 무서워해? 난 몽골족이야 그러면 덜덜 떨듯이 이때는 나 유대인이야 그러면 덜덜 떤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예수님의 측근 왕인데. 민족들 그다음에 뭐 이런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들 중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민족도 있게 된다. 천년왕국 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사건 기록은 스바냐 3장 14절과 20절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에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대로 약속의 성취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세한 것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이 살 땅, 도시 지명까지 다 적어놨어요. 놀라우신 분이죠. 예, 자 그러면은 식사를 하시고 6시에 천년왕국의 체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천년왕국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다 이루었다 33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성경 전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6시부터